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불같은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불신앙도 무너지고 염려 근심 걱정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오늘 또 붙들고 기도해야 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오늘은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3절. 뒤에 온풍이 끌 수 있으면 꺼보세요. 시편 3편 1절에서 8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이제 2022년도가 이틀 후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오늘 심야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마지막 심야 기도회겠죠. 다음 주부터는 8시 30분에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좀 새로워져야 될 것들이 있겠죠. 새롭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 2023년 앞두고 더욱 새로워져야 될 부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새롭게 하소서. 어느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영적 영역을, 영적 바운다리, 이 부분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서 내 영적인 영역, 영적 영역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어느 부분이 내가 조금 부족한가, 약한 부분이 뭐지?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새로워져야 될 겁니다. 예배 모든 부분에 예배하는 태도, 그렇죠? 또 예배를 준비하는 거,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새롭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언서를 읽다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거든요. 예배를 새롭게 해야 돼. 어느 부분이 미진한가? 이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면은 모든 축복이 거기서 딱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갖다가 조금만 우리가 또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르더라니까. 우리 어디 훈련 받으러 갈 때도 그냥 헐레벌떡 가서 하는 거하고 미리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막 살아있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다 들리잖아. 그러면서 답을 탁탁 찾고 응답을 막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잖아. 왜 영혼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겠어요?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참 중요해요. 내가 하는 기도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가? 이제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은혜를 받잖아요. 기도. 이 기도가 조금만 내가 기도를 해도 되는데 기도를 안 믿고요. 기도를 너무나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제가 노예 서울 강선우의 교육부 서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직 세미나를 하자. 우리 노예 전체 재직 세미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서기니까 이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갑자기 연초에 해야 되는데 강사 섭외하려니까 이게 누구를 섭외해야 될지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도하는 것 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하나님 강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안 한 사람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은 벌써 모든 것이 순조롭게 탁탁탁탁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이걸 딱 느낀단 말이죠. 왜? 기도한 사람을 알아. 이게 제가 계속 기도하고 막 잠이 안 오면 기도하고 하나님 강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계속 기도하니까 두 분을 딱 이렇게 섭외를 잘 했단 말이죠. 섭외하고 또 뭐 장소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순조롭게 잘 했어요. 이 모든 것을 할 때 기도 속에서 하면 돼. 그러면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는구나. 내 삶 속에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전도하는 이 삶을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모르이란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영역 중에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숙제로 하셨습니까? 이제는 진짜 해야 되는 거죠.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는 분이요. 가정 예배다. 내년에는 한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주겠지만 성경도 좀 읽으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영이 살아버린다니까 이게. 찬양도 많이 듣고 부르고 그렇게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영이 막 살아나죠. 영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능의 영역, 이 부분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능. 여러분의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전문성, 여러분들이 하는 일, 학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한 발 앞서갈 수 있도록 기능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응? 잘 준비. 또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의 영역. 삶의 영역.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신년 재직 세미나를 노예에서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 주제가 딱 공통적으로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 뭐냐? 삶이 너무나 안 된다. 삶이 무너져서 방종으로 가가지고 누리는 거야 뭐 복음이 뭐 끝났어 그러면서 뭐 우리 자유 해방 끝. 그래놓고 막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방종이 되죠. 사람들 손가락질 맞고, 에? 그럼 복음 맞고, 전도 맞고, 욕 먹고, 그러면 안 되지. 복음 받았으면 술 먹던 사람이 술도 안 먹어야지. 복음 받았으니 이제 술 마음껏 먹어. 그러면 되겠냐고요. 우리 목사라고 오지 말고 사장님이랑 오면서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냐고. 응?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복음과 삶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단 말이지. 삶. 복음과 아울러서 복음에서 나오는 삶.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을 좀 잘 살아야지. 이제는 그럴 때도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좀 이런 행동거지 있잖아요. 행동거지들 행동하는 것들 있잖아요. 조금만 어디 가서 이렇게 조금 섬기고 그러면 될 텐데 이태원 참사가 났으면은 이태원에서 많은 그 158명, 59명의 그 사람이 죽었으면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윗사람들이 딱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말이에요. 그래 좀 그래야 되는데 막 말을 함부로 막 틱틱 해버리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든 사람 앞에 갔는데 힘든 사람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들이 요즘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좀 공감력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이 그렇게 힘들구나. 그래. 그러면 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으로 상대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같이 공감해야 대화가 되잖아. 이게 공감 능력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공감하시잖아. 우리 형편을 아시고. 그렇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대하는 건 아니잖아. 응?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죠. 그렇죠? 할례 받은 할례 받은 자처럼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답게 높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맞게 공감 능력을 가지고 대해야 그 사람이 전도도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은 슬퍼 죽고도 자기는 막 웃고 다녀. 그러면 되겠냐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좀 상대방을 조금만 이렇게 이제 뭐 배려하고 이렇게 가면 돼요. 삶의 영역을 좀 바꿔야 된다 앞으로. 자, 이 부분이 좀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이 아들이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많은 그런 이 군인을 끌고 와서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아들이 이게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지. 얼마나 힘. 이게 다윗의 이 지금의 그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해요. 다시 말하면 원수가 찾아오고 심지어는 10,000,000명이 자기를 둘러쌌대요. 10,000,000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10,000,000인. 서울시 인구가 10,000,000이잖아. 10,000,000인이 이제 비유로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정도로 자기를 지금 둘러싸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지금의 상황. 응? 이게 대적자가 너무 많대요. 자기를 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10,000,000명이 둘러 진쳐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비유하면은 나의 지금의 상황, 교회, 가정, 뭐 자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위기들, 뭐 질병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왜 복음 진짜 복음 오직 복음 말하는데 교권주의자들이 이단으로 막 취급을 하고 마귀가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오는지. 저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목사님 다락방 하시죠? 그럼 뭐 눈치를 챘나 봐. 말 안 했거든. 목사님 이제 오지 마세요. 알았다고 안 한다고. 근데 내가 딱 안 오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해.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질병, 종교적인 갈등 막 어디 막 직장에서, 뭐 시댁에서, 뭐 친정에서, 뭐 인간관계성에서, 갈등이 많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절을 해라 말아라, 제사를 해라 말아라, 술 먹으러 가지 말아야 되냐 안 해, 담배를 피냐 말아야. 갈등이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부르닥칠 수가 있죠. 이게요. 꼭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 남한이 참 꼭 이렇게 생겼어요. 남한 땅덩어리가. 지금 보세요. 막 드론으로 공격을 막 또 한다고 막 그러게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네? 또 뭐 이스라엘 쏴대고 뭐 그냥 핵을 만들고 뭐 난리잖아요. 중국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뭐 일본이 있죠. 우리나라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뺑 둘러쌌어 원수들이. 뺑 둘러쌌어. 도망갈 데도 없다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 다윗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왕이지만 어떠한 그런 정치력, 또 어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떠한 이 나름대로 머리를 쓰거나 인본주의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기도가 답이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 아, 기도하면 된다 알았다니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감사한 게 사방이 다 막혀서 위는 열려 있잖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인생이야. 그런 인생. 입장이 그렇다 이 말이야. 입장이.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답인데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겠냐고. 그런 기도 하겠냐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자식이 죽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말이요 죽어가는데 그냥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요. 그리고 심야 기도회는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2023년도에 심야 기도회 우리 모든 중직자들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천째 기도. 지난주 연합기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5인 1조들이 기도 팀들이 만나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그래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응답하셨대요. 나에게 그 보세요. 4절에 가서 보면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왜? 1절 2절 보세요.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는 지금의 위기 속에서 절대 응답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아이고 네가 뭔 하나님의 자녀야 막 조롱하고 그래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여기가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4절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천만인이 자기를 둘을 지금 진을 치고 에워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5절에 가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다윗은 뺑 둘러서 대적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잠을 잔대요. 어떤 잠? 꿀잠을 자네요. 꿀잠.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 그런 상황. 저 같으면 못 자. 아이고 한 사람과의 관계만 이상해도 저는 잠 못 자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그 와중에 꿀잠을 자냐고. 그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상관이 없어야 돼. 상관이. 뭐 주변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야 돼. 하나님과 계속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과 24시에 통화 중. 이게 꿀잠을 자죠. 그러면 안심했다고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야, 참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빨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이빨을 꺾어버리고 이빨을 다 뽑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언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답이야. 그래서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봐도요.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그런 아이를 제자들이 치유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치유해 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답이야. 그러잖아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 돼. 뭐 기분 나빠요? 기도하면 돼. 기도해 봐요.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계속해서 통화 중 해보면 답납니다. 기도가 답이라니까요. 무엇이 어찌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래서 우리 심야 기도회가 중요해. 우리 교회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심야 기도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불붙어야 돼.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나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살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돼. 내 자신이 기도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심야 기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윗처럼 언약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부르짖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놓고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말씀을 담으려고. 1년 동안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고 붙들고 가야 될 언약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 제목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새해 각 기관 임원들 빨리 선출해서 이제 임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남부 시찰의 윤동만 목사님이 그 담낭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왔는데 막 너무 막 고통이 심해서 또 실려갔다고 하잖아. 실려가가지고 지금 힘들다고 그래. 전화 통화를 했더니 나 지금 죽었어. 윤동만 내 기도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죠. 윤동만 목사님을 놓고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임병수 우리 장로님이 지금 전립선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장달수 우리 선교사님 태국 뇌를 열어놓고 있거든요. 이제 잘 치료되고 또 치료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소순옥 사모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줘요. 팔을 여기 뭔 염증이 있어가지고 지난번보다 아프다고 하더니 이번에 가서 아무래도 안 되겠네. 정형외과 가서 이제 사진 찍어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염증, 딱 팔뚝에 염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이 얼마나 아픈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병원 입원하라고 하는데, 입원하면 간병인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목사가 어떻게 송구영신 신녀님의 간병하게 되거든요. 입원해야 된다고. 매일 가라고. 그래서 제가 반 기부세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슬 자매, 서미라 자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박진혁 우리 군성교사, 우리가 파송해 놓고 여호수아를 파송해 놓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잖아. 중보기도. 렘넌트 우리 박진혁 선교사를 군 현장에 보내놓고 우리를 잠만 되지. 손이 내려오면 안 돼. 기도의 손을 올려서 기도 계속해서 뒤에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야 돼. 그래야 그 사명 감당하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가 답이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 우리 현장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